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읽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3장에서 8장까지 드렸는데 내용이 조금 많은 관계로 3장에서 6장까지만 좀 다뤄보려고 해요. 2장 더 읽어서 억울합니까? 아니죠. 안 읽었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이 들죠? 네. 일단 여러분 지난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응? 공의를 세우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공의를 세워라. 거기에는 누가 처벌된다고 되어 있죠?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처벌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애꿎게 또 한 명이 등장하고 맙니다. 그게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아도니아 분명히 비록 죄를 졌지만 솔로몬이 선처해줘서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동물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절박 같은 순간을 또 잊고 어느새 또 숨이 좀 쉬어지고 또 살맛 나니까 본능이 기어 올라와서 순순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자니까 이게 너무 미치는 장사인 거예요. 너무 약이 오른 거예요. 뭐 하나는 얻어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 다윗 옆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 굉장한 미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다윗과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다윗의 온 길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갖고 싶었어요. 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서 그 아내를 그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 근동 문화에 보면은 선왕의 왕비나 후궁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후임자가 왕권을 쟁취하고 왕권을 가져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후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놈이 아직도 왕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좋은 추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기에는 솔로몬이 이미 정권을 장악했고 군대가 다 솔로몬의 편에 권력이 다 넘어와 있는 터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억울했던 거야. 뭐 하나라도 갖고 싶어서 그 남자놈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진짜 굉장한 미인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베리베리 들어가면 이거 끝나는 거지 뭐. 내가 말했잖아. 아도니아도 엄청 잘생겼는데 이 아비삭도 엄청 예쁜 거야. 달라는 거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노하죠.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 후궁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놈이 여전히 나에 대한 도전을 갖고 있구나. 어찌 됐건 아도니아는 처형됩니다. 저는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진짜 뭘 깨닫냐면 사람은 하여간 처신이 깔끔해야 돼. 죄를 졌으면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가면 되는데 비굴하게 뭐라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딱 아도니아예요. 그 작은 것을 탐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확실히 아도니아는 리더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고로 참된 리더는 소탐대실하지 않거든요. 자, 솔로몬은 이제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공의를 줄줄이 집행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노비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을 숨겨줬어요. 그게 발각되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노베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때 죽임당한 그 제사장들 우두머리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그 사람 아들이에요. 그 85명 제사장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을 잘 알아서 죽이진 않고 파면 행정 처리를 해요. 그래서 추방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 군대 장관 요압에게 들렸어요. 근데 요압은 어떤 자예요? 좋지 못하죠. 질이 안 좋아요. 애꿎은 사람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용서하지 않고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신정권의 군대 장관인 분하야가 처형을 시키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누가 죽죠? 성경 읽어봤죠? 시므이죠. 시므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죠. 그때 돌과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를 퍼붓던 그 인물. 근데 솔로몬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천한 자식 같은 거야. 죽여버리진 않고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택 감금을 시켰어요. 안타깝게도 그 어느 진영에 있는 옛 대통령은 자택 감금을 당해본 적 있잖아요. 뭐라고 솔로몬이 명령했냐면 예루살렘 밖으로 너 나가면 넌 그땐 내가 너 죽는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에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잊어먹고 자기 종놈이 배신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잡으러 예루살렘 밖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자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공의를 다 실현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정권을 완전히 확립해요. 정적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나라의 화근거리는 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 나라는 아주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예요?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려면 정적을 제거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아니겠어요? 사실 정권 교체와 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보세요? 너무 어려워 내 얘기가? 지금 하이가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빨리 속도를 내는 거예요. 네. 지금 아주 잽싸게 한 3분 이내에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하고 분명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족해요. 네, 다 죽였어요. 정권 교체와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를 받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이 정권을 세우자마자 행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성경을 읽어본 사람? 정권을 세우자마자 한 일,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는 예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 모르는 사람 없죠? 1000번제. 자, 1000번제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00회의 제사를 지냈다는 의미가 있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고도 해석이 돼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솔로몬은 제사를 지낼 때 기브온이라는 곳을 갔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에요. 자, 제가 서구에서 송도를 오는데 몇 킬로 걸리나 봤더니 20km 걸려요. 약 20km. 그러니까 꽤 많이 타고 왔어요. 운전하면 35분 걸리거든요. 서구에서. 그럼 대략 절반 나누면 한 뭐 18분 된다고 쳐보죠. 예전에 차가 어디 있어요? 차로 18분 걸려. 편도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왕이 뭐로 행렬을 해가지고 오겠어요? 요즘은 차로 붕 가버리지만 예전에는 뭐 행렬로 해서 왕이 마차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또 마차만 아무나 탑니까? 옆에 호위하는 군사들이나 말 타고 또 군대가 뭐 호위하면서 이루고 가면 하루 쟁쟁일 걸리는 거죠. 그냥. 근데 거기를 1000번을 다녀왔다고요? 여러분 왕이 제사만 지내? 왕이?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드렸다고 제사를 2번 드렸다고 치면은 한 500번을 왔다 갔다 거린 거거든요. 1000번입니까? 야, 이거 500번을 왔다 갔다 그래도 국정일이 만만치가 않은데 제사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1000번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제사를 지냈다라기보다도 어떤 많은 양의 1000마리에 가까운 재물, 아니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1000번제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정성이 대단했다 이거예요. 정성이 대단했다. 자, 이럴 때 꼭 사람들은 딴지를 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양보다는 질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 짧을지라도 아주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해. 아우, 귀신같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해. 자, 여러분 그럴싸하죠. 근데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게으른 자들의 보기 좋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질은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있어 보세요. 마음 있어 보세요. 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겨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돼요? 아니라고 막 적극 부인하네. 한 달에 한 번 보면 돼요? 정신이 나간 거죠. 돛 닦아요? 돛 닦냐고. 매일 보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자꾸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교제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뜨거운 예배를 만나는 거고요. 많은 기도를, 오랜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날 불 받는 거예요. 양 속에서 질이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만 있으면 정성은 붙게 되어 있다. 그러니 뭐 양보다 질이라고 이렇게 얄팍하게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에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리더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는 예배를 사랑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그 1000번제가, 이 대단했던 예배가 지혜를 받은 후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를 받기도 전에 지혜로웠어요. 왜 그럴까?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부터 드렸다. 이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모든 일정과 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을 전면에 두겠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의 철칙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왕이고 하나님이 그의 왕정을 이미 세우셨고 판 다 깔아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정부를 수립하며 출발할 때 그냥 모든 왕들이 그렇듯이 국정 철학 발표하고 비전 선언하고 자기 법령 만들 수 있는 인간적인 시도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배부터 먼저 드려요. 그것도 1000번제를. 그러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상관에게 묻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느라고 일부러 한 번 더 묻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 가령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회사 내에 너무 실적이 좋은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갈 때나 외부 일정 소화할 때 상관에게 구태여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서 보고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무엇을 조심하면 될까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신 것 같으세요? 만약에 묻고 가요. 그러면 상관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얘는 이미 실력이 있는 애인데 그걸 나한테 묻네.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할 줄 알아. 실적이 좋아. 승진했어. 묻지도 않고 자기 입만 믿고 그냥 계속 돌아다녀. 그 상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쟤 봐라. 쟤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왕이라고요. 그냥 자기 혼자 국정을 운영해도 돼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 물어요. 1000번제까지 할 필요 없어요. 율법이 뭐 1000번제 하라 그렇게 법령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1000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얘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는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뭘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어찌하여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그 비결을 알아야죠. 그게 예배였다고요. 예배. 한국 교인들 보면요, 자기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오길 간절히 구해요. 부모님들 보면. 그래서 헌금 봉투 이렇게 내면은 거기다 기도 제목에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언제 그럴까? 수능 시험 앞두고 맨날 똑같은 그 억구가 올라온다고요. 그런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어필하면서 실상 자녀들에게 예배는 잘 가르쳐질 않아요. 시험 앞두고는 정작 교회를 또 보내주질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밖에 원하면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한다고요. 그러니 그 지혜가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 그저 아이가 그 전날 뭐 꿈을 꿔요. 꿈을 자꾸 꾼다고 엄마한테 얘기해. 그 엄마 얘기하는 거지. 어머, 너는 요셉인 거니? 이러면서 넌 솔로몬이니? 어쩜 우리 애는 이렇게 꿈이 많아? 자기 자식이 뭔 작은 일을 하잖아요. 부모들은 이상하게 의미를 과하게 부여해. 그래서 조금만 뭐를 하면은 뭐를 꾸었다 그러면 자기 애가 다른 애와 다른 줄 알아. 그런데 실상은 그냥 개꿈이야. 아무 의미 없는 꿈이야. 다 꾸는 꿈이야. 근데 거기 자꾸 의미를 준다고. 여러분, 예배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 부모, 애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매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녀가 생기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되게 하고 싶다면 예배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배 생명을 걸게 해야 돼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정성 다해 드렸던 예배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모든 길을 연다고 확신해요. 전 지금도 사람들 안수사역을 하거나 상담할 때 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에게 원할 때 항상 강력하게 권합니다. 예배를 적어도 빠지지 마시고 이만큼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면서 귀신이 나가길 바라고 예배에 빠지면서 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기 원한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주시겠다는 자리가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피하고 다른 자리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해요. 예배 한번 드려봐라. 내 말 속는 셈 치고 딱 6개월만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라. 반드시 좋아진다. 여러분, 정말 대부분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어떤 꼼수를 바라지 마시고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시나.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과 설렘이 있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건 있는 그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하셔야 돼요. 그때 길이 열려요.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예배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배 때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예배 때 또 살아갈 힘을 얻어요. 또 하루를 버틸 힘을 얻어요. 또 이겨낼 힘을 얻어요. 저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 중에 으뜸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 빼놓고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다 무너뜨려 놓고 무슨 뭐 큐티 잘하고 나눔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공식 데이트부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박 목사님 사택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급격하게 변질되고 사택에서 나가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제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 애들의 나가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애들이에요. 예배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일어나요. 정말 예배에 빠진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변질되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숲지기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내 수번이 2주 이상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신방 가야 돼요. 2주 이상 빠지게 되면 바로 전화 걸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영혼들 만나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예배가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면 반드시 인간은 옛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 거짓말처럼 가던 길로 가버립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어떤 연예인은요,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어떤 예배 집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몇백 며칠이었는데 이 시간을 처음에는 드렸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버티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심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단군 신화가 생각이 나는데 100일만 버티면, 마늘 먹으면서 100일만 버티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호랭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되지 못했잖아요. 마치 그 심경이었던 것 같아. 그 한 3박 4일 이걸 못 버티는 거야. 막 주리를 틀고 죽겠는 거야. 입에 마늘 넣은 적도 없는데 마늘 넣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못 드리고 나갔어요. 나가는 바람에 그 예배를 뛰쳐나간 후로 수십 년간 온갖 루머와 그냥 죄 가운데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어. 지금도 혹자는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붙들어주는 장치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이끈다는 리더가 예배 없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죄와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어떻게 예배 없이 가정과 직장을 세워가겠어요? 예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예배를 우습게 알고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언제부터? 아이고 배부른 소리지. 어디 감히 동영상 예배를 드려요? 동영상 예배 드러나 봤어요? 예배면 예배지 동영상 예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이 요즘 와가지고 한국 교인들 동영상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어떨까? 야 인마 나는 지금 마차 타고 기봉까지 갔어. 차도 있는 것들이 예배당도 안 가냐? 야 나는 수많은 재물을 꾸려 가서 1,000마리 소 봤어 너? 근데 교회 올 때 성경 하나도 안 가져오니 무겁다고? 나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역정을 내냐?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려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드려도 주님 보시기 괜찮은가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 물으십니다. 너무 좋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걸 나에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때 솔로몬이 했던 대답이 하나님을 또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7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왕이 보통 구하는 걸 구할 줄 알았는데 뭘 지금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래. 근데 그러니까 또 유명 설교자 그렇게 설교하자 그럼 다 따라해. 절대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좀 통시적으로 보세요. 쭉쭉 보시라고. 요 또 듣는 마음이라고 썼다고 듣는 마음이. 그게 아니고 지혜가 맞아요. 이 듣는 마음을 언어로 해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맞고 오늘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11절 하반절에 네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잖아요.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요. 역대하 1장 10절 보면 거기는 또 달라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맞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또 그거 다 따라하지 말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맞죠. 듣는 마음이 뭐예요? 재판을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기도 전에 역시 지혜로웠어요. 그게 뭘까?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의 출신 배경을 아시면 여러분 이해되죠? 솔로몬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 밧세바 다윗 사이에서 나온 이 솔로몬을 쓰실 거는 전혀 기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 아이는 보내고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꼴을 알아서 내가 아버지 그 성왕 다윗 대신에 왕이 되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죄인의 소생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저를 던져놓으셨는데 저에게 이 사람들의 모든 송사와 재판을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내가 이 왕노릇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감동받으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해? 네가 이것을 정말 구했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사람들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억울한 송사를 잘 풀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앞으로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죠. 하여간 모든 열왕기상의 최고의 리더십은 이건데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깨어보니 꿈. 야 여러분 꿈에서 이런 기도 못해요. 진짜 환상복은 할 수 있죠. 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꿈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 이거는요. 꿈에서 기도하신 분. 네? 꿈에서 기도를 왜 해? 그죠? 먹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넘어지기 바쁘지. 그죠? 어디서 떨어지고 키 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깨어보니 꿈. 응? 꿈. 꿈에서 이 정도를 했다는 건 정말 간절히 원한 거죠. 꿈에서 기도가 안 돼. 선한 게 안 돼요. 자기 본능 따로 나오지. 두 번째 솔로몬의 리더십. 솔로몬의 두 번째 리더십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 즉 죄인됨과 겸손함을 갖춘 사람. 이것이 그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알았다?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난 죄인입니다 고백 쉬워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다고요. 아주 올라갈 때도 없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하는 거 어려워요. 자기 죄를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죄 인정하는 거 봤어요? 아주 입 다물고 살잖아. 입 다물고 살아. 서면 보고 했는 것도 그것도 승질 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고 난리 나고 그 대노하셨대잖아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뭐가 자기 조금만 뭐 건들면은 그냥 막 승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췄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 그에게 지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가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 시스템, 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진짜 엄마를 찾아주면서 솔로몬 유명한 재판 있죠.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뚝 잘라라.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연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안 할 거야. 기대하지 마. 오늘 절대 안 해 나 이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그 엄마들이 다름 아닌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고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창기들은 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뭐 아니겠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창기들이 감히 나라의 군주 앞에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자기 어려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게 되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어떻게 쓰냐고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열린 재판을 연 거예요. 국민들 어느 누구나 내 앞에 와서 신원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거 놀라운 처사입니다. 솔로몬은 장벽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조선 태종이 신문고라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왕 앞에서 사람들이 그걸 직고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솔로몬이 창기들이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보세요. 요즘도 새 정권 쓰면서 뭐 또 아주 찬사를 보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이 출근할 때 기자들과 대화해 주면서 그러면서 다 얘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두고 얼마나 국민들이 처음에 환호했어요. 와 대통령이 소통을 한다.
와, 소통을 해.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러고 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기자들과 소통을 해요. 일단 용산으로 바뀌긴 했지만. 자, 솔로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서민들의 어려운 재판을 친히 맡아준 거예요. 쭉 보고를 받고 처리하지 못하는 건 내가 직접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재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서민들과 함께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장벽을 허물어 버린 거죠. 자,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커져가고 만몬같이 변해갈 때, 아주 그냥 코끼리같이 커져갈 때 점차 뭐가 생기냐? 벽이 생겨요. 장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자 한번 만나려면 뭐 몇 날 며칠을 예약을 해도 못 만나요. 신기하게 힘 있는 사람들은 잘도 만나. 담임자가 잘 만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쫓고진 할머니가 아유 내가 이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될 텐데 절대 못 만납니다. 지도자들이 섬기기보다 교회가 커져가면 군림하기 바빠지죠.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특권의식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버리지 못한 못된 습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 맡았는데 이런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가 누구야? 죄인이지. 네가 뭘 맡았어? 맡긴 죄짐을 맡았지. 뭐 있어? 뭐 담임 목사라고 별거 있어요? 난 뭐 죄짐 없어요? 크리스찬 같아요. 짐이 더 무거워요. 최근에 마가의 다락방.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공사? 솔로몬은 뒤에 나이스하게 공사하죠. 난 죽을 것 같아. 응?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장년들에게 숲지기들 교육을 할 때 엄격하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 엄마의 품을 보여줘야 된다. 엄마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의 엄마 말고 맨날 잔소리 엄마 말고 기본적으로 엄마는 어때?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엄마의 품을 가져야만 숲지기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지라도 절대 가르치고 혼내지 마라.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요. 자신이 개구리 올챙이절을 생각해라. 올챙이 시절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냐. 근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건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 뛰어다녔냐. 아니라 이거예요. 대대적으로 교육을 한 차례 시켰죠. 60대, 70대 어른들도 경청하고 그대로 잘 따르세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보니까 청년 숲지기 교육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미리 잠깐 들으세요. 우리가 만일 벽을 높게 쌓고 내가 뭐라도 되는 양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종이 아니라 상전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꾼이고 종이지 상전이며 보스가 아니에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위탁받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것 성실히 관리해주는 사람이지 난 주인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 꼭대기 있는 사람인데 청지기로 산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면 한 나라의 군주가 한낱 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줬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 돼보세요. 왕이 돼보세요. 어떻게 살지. 그는 왕자에서 내려와 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이었다. 그래서 그가 꿈에서 드렸던 기도나 그가 다스리는 사회 시스템 안에 뭐가 녹여져 있어요? 겸손함이 녹여져 있어요. 자, 하나님을 그래서 깜짝 놀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솔로몬의 리더십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 사회를 강력하게 리드할 수 있는 지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에게서도 여러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시작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늘 전도사 때 기도했던 그곳으로 가요. 앞으로 저는 계속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저의 시작이 있었던 때거든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거기서 나를 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종으로 훈련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다시 그곳에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제 권한으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점차 사역과 일에 능숙해져 갈지라도 저는 항상 하나님을 제 앞에 모셔두고 마음을 높이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니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의 골자는 뭔지 아세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그의 영광이나 그의 인기나 그의 나라의 장구함을 구하지 않고 그가 오직 했던 기도는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그것 좀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쓰시지 않겠습니까? 자, 솔로몬은 역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정말 얻고 싶거든 여러분 어디 세상 사람이나 서적 같은 데 기대지 마세요. 오늘 솔로몬에게 그냥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최고의 지혜자에게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그 지혜를 얻었던 비결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였어요. 예배와 기도. 저는 이것만큼 인생에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의 결과만 봅니다. 여러분, 결과만 보면 어때요? 그건 잠깐 누리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 뿌리를 원해야 돼요. 뿌리. 모체, 뿌리를 원해야지 꽃이나 잎사귀를 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만 따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게 된 예배와 기도의 대가는 없어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놀부보다 못한 것 같아. 놀부보다. 갑자기 전래동화가 생각나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흥부와 놀부 알아요? 삼손과 늘릴레는 아나? 흥부와 놀부는 다 알 거예요. 놀부를 보세요. 놀부. 야, 이 놀부는 부를 축적하는 건 괜히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놀부는 흥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흥부가 박을 열자 거기서 막 금은보와 막 눈이 커져. 왜 이렇게 놀래? 몰라요 이 이야기?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나오잖아요.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는 그 자체를 원한 게 아니야. 똑똑해. 아, 흥부의 저 부는, 그 부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 박씨에서 오는구나. 제비가 물어다 주던 박씨만 얻으면 되는구나. 놀부는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물어달라고. 그리고선 다시 꼬매주잖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놀부보다 못해요. 결과만 원하잖아요. 결과만. 그게 아니라 결과를 얻게 되는 뿌리를 원해야지. 뿌리를 가지면은 그 나머지는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박씨가 뭔지 알으라고. 박씨가. 그게 예배와 기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결과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단단히 붙잡고 시작한 왕이었어요. 보통 왕이 등극을 하면 어떤 꿈을 푸냐? 내가 일생에 어떤 업적을 남겨야지, 내가 어떤 왕으로 남아야지, 어떤 부푼 개인적인 야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솔로몬은 좀 달랐어요. 그의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던 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 내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그 반복적으로 들은 그 이야기에 이 솔로몬은
자기가 정부를 수립하며 끌고 가면서 그 하나님의 대업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왕이 되면 자기 궁을 먼저 짓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자기 왕궁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5장, 6장, 7장 읽었어요? 5, 6, 7장의 핵심은 뭐냐? 자기 궁보다 성전을 철저하게 졌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강력했던 리더십이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능력 있게 원하죠. 그러면 솔로몬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그 하단에 하나님을 적어두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해야 될 리스트의 중간이나 뒤쪽에 배치하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아무리 백날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행동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 선물 기대하시면 안 돼. 제가 최근에도 마음이 극도로 어려웠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분이 나 본 적이 있을까? 물론 혼자입니다. 혼자 부글부글 한 사람을 보고서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가 자기야. 어른인데 자기 할 건 다 하고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 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싹 빠져요. 정말 인간으로 봐도 제가 봐도 불쾌한 사람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불손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쩜 그렇게 똥꼬집이야. 변하지 않아. 변할 수가 없어. 예배 태도 상엉망.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서 상개판. 미안해 나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 악한 것 같아. 너무 무시해. 근데 봐요. 저러다가 자기 또 어려움 생기잖아. 전화 와요. 기도 받고 싶다 그래. 고개 들밀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머리통을 탁 쳐버려요? 저리 치워. 그럴까? 그럴 수 없죠. 기도해드려야죠. 그런데 사람이 봐도 이렇게 괘씸한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떨까? 전 두려워요. 그런 분들 보면 전 솔직히 두려워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저만치 멀리에 두고 자기 일만 생기면 그때 급하게 불러. 하나님은 하인이더라고요. 하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개인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 무엇을 서두르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게 돼요. 따라서 솔로몬이 정권 시작부터 뭐 했어요? 예배했죠. 이게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서두르나 뭐에 그렇게 힘을 쏟나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예배 드렸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제? 성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 나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나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안타까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그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우선순위를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누군가는 굉장히 부끄럽고 어떤 사람 마음이 들킨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우선순위를 세웠으니까. 자, 다양할 텐데 한 가지 우리 공통사가 뭘까요? 다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는데 미흡하죠. 자, 그러면 질문이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거 있죠. 그게 정말 우선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항상 제칠 만큼 그게 그렇게 영적이고 생명을 다루는 일일까요? 제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서 이 실화를 보고 말이 안 나왔어요. 얘기 들어볼까요? 큰 저택에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여주인은 겁에 질려가지고 홀로 뛰쳐나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 불이 나니까 나왔어요. 다시 갑자기 불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더니 몸 박스를 한 박스 들고 오더니 한 주먹 다 쥐고 오더니 내 보석, 내 보아 이러면서 그 보석 있죠. 돈 있죠. 그 애물단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다행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저택을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보세요. 당신 아이들이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소리를 듣자 그 엄마가 어머 내 아이들 하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고 이미 불길이 그 아이를 집어 다 삼켰습니다. 난 정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모르죠? 예?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살신성인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 애가 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민이 안 돼요. 그냥 달려갑니다. 그거는 바로 건져오게 돼 있어요. 제가 살이 튀건 팔 한쪽이 날아가건 이미 뭐 불이 타건 뭔 관계없어. 애 잡아서 집어 던지는 게 부모예요. 애들 키워보면 안다는 거지. 진짜 어이없는 여자 아니에요? 네? 진짜 어이없는 여자. 생명과 조금도 관계도 없는 일인데 그 일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 아이 두고 불 속에서 금은 보석 먼저 가져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생명은 다 고사하고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각보다 아주 작고 형편없는 것에 밀려 뒤처져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5, 6, 7장을 보면서 3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우세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중요한 원어나 배경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글을 쓰셨고 그의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을까? 그걸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게 그의 왕국의 비결이에요. 적어도 처음엔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자리를 항상 타협 없이 하나님을 모셔두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당당해 보이고 자신 있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개인 일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소홀히 하는 일이 생길 때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 오면서 더 그래요. 제가 몸이 아직 치료를 받을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서울이나 분당 쪽으로 병원을 많이 다녀요. 장거리로 병원을 계속 다니고 그 가운데 또 아픈 환우들 신방하다 보면 다락방에 단에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정말 현저히 부족해요. 때로는 몸이 병원 다녀오다가 피곤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올라갈 때도 솔직히 많았어요. 혹은 다른 사역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하다가 정작 말씀 사역을 잘 못할 때도 많았어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임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 몸 아파서 병원은 가는데 하나님의 강단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있죠. 그거 중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거 안 하면 지금 안 돼요. 누가 봐도 여러분 그거 옳아요. 그거 하는 거. 근데 말입니다. 그거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일 맞나요? 하나님 일보다 그게 훨씬 앞설 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나요 혹시?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습니까? 절망스러울 때 골방에서 하나님 찾냐고요. 고민이 되어질 때, 해야 할 일이 생길 때, 급할 때 말씀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칠 때, 아니 여러분이 평안할 때라도, 아니 평소에 하나님을 맨 앞에 모셔두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사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겸비하는 거, 겸손한 거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솔로몬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딱 붙들면서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번으로 설정하고 내 앞에 항상 모시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3가지 리더십을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비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반드시 세워둬야 됩니다. 오늘 이 리더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쓰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목사를 안 쓰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신학대학 간다고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귀에 닳고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종이라고 하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종은 여기 있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일 수 있어요.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이 3가지가 제게 다 무너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학대학 들어가지 않고 어떤 목회자의 어떤 기능적인 수행은 하지 않을지라도, 못했을지라도 오늘 솔로몬의 이 3가지를 여러분 삶에 녹여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반드시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솔로몬의 리더십을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너무나 숱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찌 보면 리더십의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했고 깨달았다거나 깨닫지 못했고 내 삶에 조금도 증거가 없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걸 행하지 못해서 우린 사단과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많은 비참한 신세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시 우리 안에 기본을 세워갑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설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의 손끝에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는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철저한, 아주 철저한 순종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인터넷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그대로 녹여내어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 쓰임받을 것이니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불같이 일으켜서 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안에 마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명하지만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앞에 세워놓는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만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무너진 젊은이들의 영혼을 늘어 깨우시고 가정을 새롭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역들 우리 ICC 마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